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우리 영아서부터 장년 성도분들까지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 모든 세대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마음 가족 예배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오늘 이 자리에는 아이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고 또 청년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서로 양옆에 또 앞뒤를 보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이 148편은 14절의 짧은 본문인데 원문을 보면 이 14절 안에 단 하나의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한 본문 14절 안에 같은 단어가 13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단어는 이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말 하나만은 꼭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하라입니다. 히브리어로 할렐루, 그리고 이 할렐루라는 단어 뒤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야를 붙이면 뭐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하는 감탄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찬양하라, 성령님을 찬양하라, 이런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대상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 대상들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할렐루야 합창단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합창단을 구성할 때 우리 강문희 권사님 같이 높은 고음을 소화하는 소프라노도 필요하고 또 낮은 음을 담당하는 알토도 필요합니다. 남자들 음역대에서는 테너와 베이스, 즉 가장 높은 음부터 가장 낮은 음까지 모든 파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먼저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할렐루야 합창단의 고음을 담당하는 합창단원을 본문 2절부터 4절에서 호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부터 시작해서 군대, 이 군대는 사람 군대가 아니라 천사 군대를 의미하는 천군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해, 달, 별, 하늘의 하늘 위에 있는 물까지 점점 더 고음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밤하늘의 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종도가 공기 좋고 물 좋고 다 좋은데 미세먼지와 또 서울 도심 근처라 밤하늘에 별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나 지방 한적한 곳에 가서 아주 청명한 저녁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 별들에게 별들아, 너희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별들이 찬양할 수 있다는 걸까요? 별들이 우리처럼 입이 있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 미국 나사에서 4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아르테미스 2호가 달 탐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무사귀환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아시다시피 달은 우리 지구를 오랜 세월 동안 돌고 있습니다.
달이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지구를 돌 수 있는 이유는 중력의 법칙이라는 우주의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은 천문학적일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개기일식 아시죠?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태양의 전부를 가리는 현상. 그런데 이 개기일식이 가능하려면 달이 지금 돌고 있는 궤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우연적으로 달이 이 궤도로 들어와서 돌고 있을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합니다. 또 이 개기일식이 일어나려면 달의 지름이 지금처럼 정확히 3,476km여야 합니다. 단 1km의 차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주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 우주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설계한 법칙에 따라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며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전체가 어떻게 이 정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 너무나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이 오랜 세월 동안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지구를 돌고 있는 이유가 달의 지름이 지금처럼 정확히 3,476km로 태양을 완벽히 가릴 수 있는 이유가,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임을 믿으십니까? 본문 5절 6절의 명령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중력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령이라고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이 지구를 도는 그 궤도와 중력 법칙이 이 광대한 우주가 그냥 우연적으로 어디서 생겨난지도 모르는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되어 팽창되고 있는 자연 법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명령한 법령에 대한 순종, 즉 하나님께 대한 우주 만물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별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대로 반짝반짝 빛나면서 자기 궤도를 도는 것이 별의 순종이고, 그 순종이 곧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별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을 보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것이 천사의 본분이고, 그 본분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천사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수천억 개가 훨씬 넘는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도 자기가 지음받은 대로 찬양하고,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요, 이 광활한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라고 알고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인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았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오직 인간만이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별도 묻지 않습니다. 천사도 묻지 않습니다. 하늘도 묻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제가요? 왜요? 못하러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유혹했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이 말은 피조물인 내가 내 존재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찬양의 대상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안에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정작 찬양의 자리에서는 가장 늦게 혹은 아예 빠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라는 비참한 가운데 처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합창단의 고음 파트 소개를 마치고 저음 파트, 즉 땅에 있는 할렐루야 합창단원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찬양하라. 아멘.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땅의 합창단원을 소개하는데 뭐가 나오죠? 용들과 바다. 바다는 그렇다 치는데 용이라니요. 성도 여러분, 용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지영이 나이 때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인데 제가 감명 깊게 본 책이 바로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입니다. 네, 7개의 여의주를 모아 용에게 가져다 주면 소원을 들어주는 이 만화책 말고는 제가 살면서 용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용들은 무엇일까요? 원문을 보면 용은 고대 근동의 전설에 나오는 바다 괴물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무기 같은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왜 이 바다 괴물을 땅의 합창단원으로 가장 먼저 호명할까요? 그 이유는 이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바다와 바다 괴물은요, 사람들이 신으로 두려워하던 존재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무서워서 숭배하고 있었던 존재들이 바로 용들과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숭배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용들, 바다, 걔네들은 신이 아니야. 걔네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해. 걔네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저 하나의 합창단원일 뿐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8절부터 10절에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호명합니다.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이 땅의 기상 현상, 산, 과수, 백향목, 이 땅의 지형과 식물,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 이 땅의 동물, 즉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찬양한다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박이 무슨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죠? 두두두두두. 그것이 우박의 찬양입니다. 사자가 광야에서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 그것이 사자의 찬양입니다. 새가 짹짹짹 하는 그 소리, 그것이 새의 찬양입니다. 백향목이 수천 년을 버티고 서 있는 그 위엄, 그것이 백향목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이 말하는 할렐루야 합창단은 말 그대로 우주적 오케스트라입니다. 별이 고음을 담당하고 바다 괴물은 저음을 담당하고 우박은 타악기, 새는 목관악기, 산은 베이스, 단 하나의 악기와 소리가 빠지지 않는 거대한 창조 세계의 합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편 기자는 드디어 우리 인간에게 내려옵니다. 본문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왕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아멘. 시편 기자가 인간을 호명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부르나요? 세상의 왕들입니다. 권력의 정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절대 권력자에게 뭐라고 외치죠? 저기요, 당신도 이 합창단의 한 사람의 단원일 뿐입니다. 고관들도 합창단원, 재판관들도 합창단원, 사회적 영향력과 권력이 있는 모든 사람도 결국 이 합창단에서는 솔로리스트, 독창자가 아니라 수많은 합창단원 중 단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 오늘 설교의 정점이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우리 12절 한 번만 다시 천천히 읽어볼까요?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아멘. 저는 이 짧은 한 절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구자는 굳이 각기 다른 세대를 하나하나 콕 집어서 호명합니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세대도 이 합창에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청년들만 모인 합창단이면 어떨까요? 활기찬 젊음의 에너지가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삶의 연륜에서 나오는 깊이는 부족할 것입니다. 반대로 노인들만 모인 합창단은요, 숱한 세월에서 묻어나오는 내공의 깊이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젊음에서 나오는 상큼함은 부족할 것입니다. 아이들만 모인 합창단은요, 오늘 유치부 아이들이 특송 너무 잘했고 정말 귀여웠지만 아직 무대의 완성도 면에서는 미숙합니다. 그런데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함께 있을 때 총각과 처녀의 패기, 노인의 지혜, 아이의 순수함, 이 모든 게 한 분 하나님 앞에서 한자리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시편 148편이 그리는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요즘은 부모와 자녀가 한 식탁에서 같이 앉아 밥을 먹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가정에서도 겪으실 겁니다. 자녀들 밥 먹으면서 뭐 보나요? 핸드폰, 유튜브 보죠? 대화가 없습니다. 저희 집도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시도를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서야 겨우 끊어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정말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또 사춘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말을 거면 지금 바빠요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죠. 이러한 모습들은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국 사회 전체의 모습입니다. 요즘 방송이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말들이 뭔가요? 꼰대, MG, 영포티, 이런 단어들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세대가 다른 서로를 이해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해를 못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더 나아가 서로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요즘 명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가족이 모이는 기쁨의 시간이었던 명절이 이제는요, 피곤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 해외여행을 가거나 잠깐 얼굴 비추고 호텔 같은 데 가서 쉬자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세대들이 모이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8편은 이 모든 분리에 대해 뭐라고 외치나요? No,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노인과 아이가 갈라지면 안 된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가 함께 있어야 한다. 모든 세대가 모여 같은 노래를 함께 불러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단순한 한마음 가족 행사가 아니라 2500년 전에 시편 148편 12절이 외친 그 명령,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찬양하라 라는 그 부름에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 모든 세대가 한마음으로 네 라고 순종한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잠깐 양옆을 또 앞뒤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어떤 분은 자녀가 앉아 있고, 어떤 분은 옆에 손주가 앉아 있고, 어떤 분은 옆에 부모님이 앉아 계시고, 어떤 분은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 계십니다. 바로 이 광경이요, 시편 148편 12절이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광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내가 있노라 라고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이 우리에게 함께 찬양하라 라고 외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일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과 아이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온 시대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쓰는 용어 야르 들어보셨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저도 몰랐다가 우리 지영이 지아가 쓰는 거 듣고 검색하고 공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쓰고 있죠. 그냥 기분 좋을 때 감탄사처럼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야르.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니네 삐삐 본 적 있어? 니네 도시락 까먹는다는 게 뭔지 알아? 도시락을 어떻게 까먹을까?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구멍가게 가서 바게스 하나 사오라고 하면 사올 수 있어? 구멍가게가 어디게?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도대체 어떻게 서로 다른 우리가 한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습니다. 먼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왜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하는지 첫 번째로 제시하는 답은 바로 그분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는 높은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권력의 이름도 있고 돈의 이름도 있고 명예의 이름도 있고 학벌의 이름도 있습니다. 요새는 SNS 팔로워 수도 이름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단 하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홀로 높으신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구약의 시편 148편이 호명한 하늘과 땅이 신약의 빌립보서에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이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라고 외친 그 이름이 바로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정확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그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이호한 담임 목사의 개인적인 해석, 짜맞추기, 언어 플레이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시편 148편의 정확한 기록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주전 5세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주 1세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짧게 잡으면 시편 148편과 빌립보서 사이에는 60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는데 서로 다른 저자가 다른 시대에 기록한 글들에서 어떻게 이토록 같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시편과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1500년에 걸쳐 약 40명의 각기 다른 시대 속에 살고 있던 인간을 통해 기록된 이 66권의 모든 성경이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저 혼자만 놀란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제 스스로를 한번 평가하자면 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저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될 때마다 저는 그저 엎드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모든 안디옥 선교교회 성도분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3절까지 시편 148편의 본문은 우주의 스케일을 다뤘습니다. 하늘과 땅, 천사와 별, 모든 피조물, 마치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처럼 광활한 우주 전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14절에 와서는 시편 기자의 만환경이 거대한 우주에서 어느 한 미세한 점으로 갑자기 확 좁혀집니다. 그 한 점이 무엇일까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뿔이 갑툭튀처럼 나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갑툭튀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다라는 줄임말입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오늘 2개 배워가십니다. 야르, 갑툭튀. 자, 이 뿔이 갑자기 여기서 왜 툭 등장할까요? 뿔은 옛날 들소나 황소의 뿔처럼 힘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들소가 뿔을 들어 올리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뿔은 단순한 동물의 뿔이 아니라 거대한 권능, 즉 아무도 막지 못하는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뿔을 높이셨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시편 132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멘. 내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메시아. 다윗의 집에서 일어날 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강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편 148편에 등장하는 모든 우주 만물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온 우주를 죄에서 회복시킬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메시아, 이 하나님의 예언된 뿔 약속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될까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노인 사가랴가 있었죠. 이 늙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찬송하는데 그 찬양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구원의 뿔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나요? 마태복음 3장 2절 3절을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다가올 메시아를 광야에서 소리내어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 또한 아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소리내어 찬송하는데 누구를 찬양합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명확하게 구원의 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의 시편 기자가 숨겨놓았던 그 뿔이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8편은 왜 모든 피조물이 찬양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그 궁극의 답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원의 뿔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구원의 뿔을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 14절에 가까이 있는 백성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운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언약 안에서 가까이 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한 민족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확장되었나요?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원래는 전에 멀리 있던 자였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 합창단에 들어올 수 있는 오디션조차 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만 가까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가까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 모든 세대입니다. 영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한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인과 아이가, 부모와 자녀가, 청년과 어르신이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은 한국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죄와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이기심으로 인해 멀리 있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버이가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의무가 먼저가 아닙니다. 어버이나 자녀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총각이나 처녀나 모든 세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한 백성이라는 이 복음이 먼저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진짜 사랑과 진짜 공경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우리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148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이 엄청난 부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 자체가 이미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에서는 어떻게 끝나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찬양하라.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세대와 모든 우주 만물이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양옆에 앞뒤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라 라고 크게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오늘 예배 마지막 순서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할 것인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끝날 것이고 우리는 곧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 한 주 동안 우리의 찬양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가정, 직장, 학교, 사업의 현장, 영종도, 대한민국 그 한 주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되신 성도분들은 자녀에게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가정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사 전에 짧은 기도 한마디, 자녀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부르는 찬양 한 절이라도 그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되신 분들,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청년, 장년 성도분들,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말 아마 1000번 이상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효도가 무엇인가요? 부모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명절에 용돈만 드리지 마시고 부모님 손잡고 교회 한번 같이 오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라도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시편 148편이 외치는 노인과 아이가 함께 부르는 노래의 실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 문화가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그 분열이 당연하다고 외치는 그 다수의 기류에 우리는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큰 기류라도 거스를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힘이 뭘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변혁시킬 수 있음을, 이끌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찬양하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그 어디서나 할렐루야 합창단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48편의 말씀을 통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별들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와 산과 나무와 새들도 지음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멀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고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을 더 기뻐했으며 주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앞세웠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서로 나뉘어 있던 세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 되게 하셨으니 주님, 다시 이 복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와 청년과 어르신들이 각각 따로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믿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노래를 물려주게 하시며 자녀는 부모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